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 위에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하게 되었지요. 사역하고 난 뒤에 3년의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난 이 곳에 이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복음으로 잘 자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지요. 어떤 성도들은 신앙적인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들도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고, 배교하는 성도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여러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그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를 이곳에 맡기고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두 가지의 사상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교훈을 쫓고 다른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다른 교리와 다른 말씀은 무엇이었냐? 첫 번째가 유대 율법주의였습니다. 유대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을 더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는 이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 잘못된 철학으로 말미암아 이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노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부릅니다 합니다만은 이 단체 이 내용들이 사상이 뭐냐 하면 복음이 있는데 복음 말고 또 다른 지식, 또 다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거짓된 교훈을 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비한 내용들, 신비한 진리, 신비한 지식들을 가짐으로 이것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식을 더욱더 간직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교만들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 위에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교훈을 믿는다는 것은 바른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율법주의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율법이 난무할 때에는 사람들을 율법의 기준으로 잣대를 대기 때문에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굉장히 메말라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영지주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영적인 지식만 강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 삶의 성품, 사람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닮아야 되는 이 과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나중에 방종과 타락의 대명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지주의.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주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이 남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교훈과 또 이 다른 복음의 차이와 또 이 모습들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바른 교훈이고 무엇이 다른 교훈일까? 여러분, 바른 교훈을 줬을 때에는 바른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믿을 때에는 다른 목적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산 티켓을 사놓고 엉뚱한 목포로 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가진 지식을 인하여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목적지가 달라버리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실컷 열심히 일하고 실컷 열심히 봉사했는데 천국에 없어요. 이것만큼 불행한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른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교훈을 분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이 삶의,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을 쫓고 바른 교훈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지대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로 향해 나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바른 교훈은 뭐고 다른 교훈은 어떻게 분별하며 구별할까요? 여러분,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 교훈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더 견고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이 교훈을 믿고 이 교훈을 읽고 이 교훈을 묵상했는데 이 가치관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가지겠는데 주님에 대한 확실한 의심 없는 확고한 신뢰, 믿음이 있는가? 그게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가치관을 따르고 그 가치관대로 살았는데 희미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느끼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는가? 의심이 들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걸 보면 바른 교훈인가 다른 교훈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을 쫓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대해 뭘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몰두하지 마라.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구원은 주님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 빼버리고 주님 위에 주님 옆에 뭔가 갖다 붙이면 모두가 다 이단의 사상이 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을 의미해 주죠. 바른 교훈을 들을 때에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을 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신뢰를 못하게 되죠. 주님의 확신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교훈과 다른 교훈을 쫓을 때에 결론의 인생이 뭐예요? 뭐만 남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 헛된 논쟁만 남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론만 난다는 것이죠. 수많은 신학이 있고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신앙의 노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할 때에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그 논의와 논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져야 돼요. 이게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논의하고 아무리 논쟁했는데 마음 가운데 변론만 남아버리고 논쟁만 남아버린다는 것은 바른 교훈을 따르고 있지 못한 결과의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모든 고통들 다 인내하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얹으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20년 30년 믿다 보면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똑같은 말씀, 똑같은 진리, 똑같은 교훈 들을 때가 있죠. 진리를 여러분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만 우리가 확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의심 없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붙들면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지요. 그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민수기에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탐하러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았어요.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럴 때 돌아왔던 10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맞기는 맞는데 우리 땅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따랐습니까? 다른 교훈을 따랐나요?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주님의 바른 진리와 바른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떠나가게 되고 확실한 신뢰가 온전히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른 교훈의 역사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인도하심, 살아계심과 지키심과 나와 함께 하심과 우리를 붙드심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날마다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바른 교훈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른 교훈을 따를 때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를 결국은 닮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바른 교훈은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고 바른 교훈을 쫓고 바른 교훈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의 인격적인 변화는 누구를 닮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따르고 바른 교훈을 섬기고 바른 교훈을 믿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라 육체의 성품이 드러났다는 것은 아직 바른 교훈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완전한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꿔져 가야 되고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르면 따를수록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교훈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바른 교훈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므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이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함께 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는 결국 공동체와 가족을 덕스럽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섬길 때에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뭘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고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화평과 덕스러움을 끼치는 곳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은혜를 끼치라라고 되어 있죠. 덕의 마지막 결론은 은혜를 끼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섬김, 우리가 나아감으로 바른 진리를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이 바른 진리를 강요하거나 또 때로는 남에게 이 바른 진리로 인하여서 경책하거나 남에게 이 바른 진리로 인하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함으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요 덕을 끼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바른 교훈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따른다 하면서 바른 교훈의 덕이 아니고 유익이 아니면 바른 교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른 교훈과 말씀은 덕을 세우게 됩니다. 성도로 하여금 그 가정으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유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뭐 하기 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덕을 세움 가운데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덕을 세우게. 그렇죠? 은사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한데 모든 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게 해야 된다. 서로 간에 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다른 교훈에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의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이 모습이 이 다른 교훈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른 교훈을 믿음으로 성도와 가정 교회가 덕을 세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은사와 내 섬김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그렇죠?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의 특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을 따를 때에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바른 교훈을 섬기다 보면 바른 교훈을 따르다 보면 누구의 사랑이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중심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며 나가면 어느 사랑이 드러나느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누구의 사랑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 이 진리의 목적, 바른 교훈의 목적은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자랑하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바른 말씀은 바른 교훈은 주님의 사랑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여러 매스컴과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저도 종종 듣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극적인 설교를 하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선지자적인 설교, 굉장히 레디컬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현 시대를 아주 예리하게 보는 그런 설교도 종종 들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 사랑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자기 의로 외치는 소리인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매스컴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그 치는 설교처럼 들리는 것, 레디컬한 설교. 여러분 가급적이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화려한 어구, 화려한 내용들, 화려한 문장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복음, 바른 진리. 여러분 그 바른 진리에 현혹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아멘. 이렇게 옵니다.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런 설교는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강의도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 열매는 항상 남을 비판하는 걸로, 결론으로 변론하는 걸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르고 바른 교훈을 섬길 때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그런 아름다운 내용들이 채워져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의 목적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셔요. 바른 교훈의 목적지는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다른 교훈의 목적지는 주님이 아닌 엉뚱한 것이에요. 때로는 교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욕심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욕심을 부리려면 설교는 자기 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강의는 자기 의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설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그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까? 바른 교훈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주는 다른 교훈을 현혹됨으로 유혹당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정령 죽을까 보냐라고 이렇게 의문표를 던지게 돼요. 말씀에 의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 하와가 바른 교훈을 따랐어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먼저 취하게 됩니다. 다른 교훈을 취할 때에 그 가정과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에덴이라는 가장 화평과 평강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을 섬길 때에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평강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화평이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2020년 우리가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원래만큼은 주의 말씀에 우리 푹 젖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소리로 읽는 겁니다. 성경의 묵상이란 말은 엎조린다는 말이요. 소리를 내어서 말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글을 읽는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설교는 여러분 오늘날 설교는 이렇게 발전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왔지만 여러분 원래의 설교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경 말씀 읽을 때 다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교회 탐방을 한번 해보니까 마지막 사회자가 멘트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귀한 설교는 여러분의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구역에 또한 여러분의 부서 가운데 원래만큼은 성경 말씀을 바른 교훈과 바른 진리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 속에 아름답게 푹 잠재울 수 있는
푹 우리에게 잠글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바른 교훈의 선택, 어떤 내면의 말과 어떤 내면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바른 교훈의 마음과 변화됨이, 덕과 유익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하죠?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서 그 목적지에서 다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첫 주일 주님 앞에 말씀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훈을 따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훈을 따를 때 믿음이 견고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를 위해 선교 예물을 작정하며 나갑니다. 올해는 각자 개인이 모든 심령 가운데 모든 선교사를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얼마를 작정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 작정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사랑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뜻하신 곳에 옆에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습